어디선가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보통 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우유를 사서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한 3살이 되었을 때는요, 우유 중에 아인슈타인 우유라고 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과 같이 똑똑한 과학자가, 천재 물리학자가 되라는 그 바람이 담겨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자라는 과정을 좀 지켜보다가 이제 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은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아인슈타인처럼은 되기 힘들 것 같다. 대신에 서울대라도 들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서울 우유를 이제 그때부터 먹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쯤 되면은 서울대도 좀 힘들겠다. 연세대라도 들어가라 해가지고 연세 우유를 먹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 되면 연세대가 웬 말이냐, 건국대라도 가라. 그래서 건국 우유를 먹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 입학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입시를 앞에 두고 있을 때는요, 뭐 서울 우유, 연세 우유, 건국 우유 다 필요 없다. 저 지방 우유라도 가라 해가지고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요, 부모는 그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잘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실 때에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안 되기를, 잘못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잘 된다라는 기준이 방금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우유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소명이라고 제가 지어보았습니다. 소명이 무엇인가?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특별한 목적을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도 여러 인물의 소명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인도하여 낸 모세도 그 소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뭐 사무엘, 이사야, 느헤미야 등등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 성경 가운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소명을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면서 그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명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는요,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잉태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고요.
그 때를 창세전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가 잉태된 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별하였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예레미야가 이루게 될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까지, 그 사명까지 미리 계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여겨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를 장차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모든 사람의 소명이라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계산하신 후에 그 실행의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모두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예정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견해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가변적 주권이 우리의 소명을 주도하였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소명은 완성도가 없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별하였다라는 것,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만약에 태어난 이후에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성징을 보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선택하였다면, 성별하게 여겼다면 그것은 조건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동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 모양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저희가 그 손을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팔목을 잡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마 빠르실 것입니다. 손과 손을 잡으면은요, 이 손을 놔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손을 놔버리면 그냥 놓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팔목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분기에 주제 찬양으로 불렀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 가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결정적 동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팔목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팔목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4절 말씀 시작 부분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찾는다, 구한다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우리를 통해서 예정하심,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레미야를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구별되이 여겨주셨고,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주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주어진 삶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6절 말씀에서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의미는 하나님, 저는 싫어요, 하나님,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 모습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보내면 너는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명령하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청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청개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 5살쯤 되면 다 청개구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지금 5살짜리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준아, 아빠한테 와 그러면 싫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아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다녀오세요 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반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제 자식이니 어떻겠습니까? 그냥 귀엽죠. 마냥 귀엽기만 한데 가끔씩은 좀 이렇게 저도 이 속 깊은 곳에서의 약간의 그 욱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로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저도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기도할 겁니다 라고 한다든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보아라 하는데 안 말씀 볼 겁니다 라고 한다든지요. 그런 제 삶의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르심에는 당연히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요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하였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후 예레미야서가 총 52장까지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저는 아이라서 그걸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저는 애초부터 이렇게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왜들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너 한번 목사 한번 해봐라, 너 한번 목회자가 돼봐라 라고 주위의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꼭 청개구리처럼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만 7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목회자분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나아졌지만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목회자분들의 삶은 뻔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친척들, 그 친척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 생각에 계속해서 목사 될래? 목사 해볼래? 라는 그 말씀들에 싫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04년도 강원도 정선의 아주 아담한 시골교회 예배당에서요, 7월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 밤에 그 예배당 안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꼭 마치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였듯이요. 저는 다행히도 아직 제 환도뼈가 무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밤새도록 계속되는 그 설전 가운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하나님,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막 삶이 막 다 윤택하여지고 이러지는 않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은 흔들린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흔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저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흔들리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소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분의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또 그 예레미야의 순종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소명 가운데 일하는 것은 그 소명을 받은 자가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주신, 그를 부르신 이가 일하셔야지만이 그 소명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예레미야 1장 앞부분에 그 유다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다라는 한 나라가 점점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무너져 가고 부패하여 가고, 그때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까? 타락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 부패하여진 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올바로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 회복을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또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끌려가는 상황을 직접 보게 되는, 직접 목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당시의 상황을 알고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레미야에게 큰 힘을, 놀라운 힘을 주시는데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는, 저는 자신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것조차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강하여지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기에 그분은 절대로 예레미야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따지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몸소 일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의 운동회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개구리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네. 그 어린아이들과 이제 그 아이들의 아빠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어린아이들에 맞추어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부욕이 있는 아빠는 물론 이제 애를 내팽겨치고라도 뛸 수 있겠지만 그 경기의 룰은 아이와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뛰어서 그 골인 지점, 결승 지점에 다다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뛰는 도중에 넘어진 겁니다. 넘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픽 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뭐 콱광 하고 쓰러졌는지 아이가 다시금 뛰기에 좀 어려운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빠가 한 것은 우리 아이가 다쳤으니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포기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들쳐 업고 골인 지점까지, 결승 지점까지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를 등에 들쳐 업으시고 그 골인 지점까지 뛰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곳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지 않은 분 단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마 아인슈타인 우유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먹여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예정하여 주신 계획하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놓여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